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코로나의 침공과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좀 어떻게 제목이 SF 소설 제목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실 지금 10계명을 하고 있죠.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냥 10계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계명 말씀을 할 때마다 놀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하고 이 메시지가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 미국과 유럽까지 창궐할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한국 땅에서 끝날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제 9계명이에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요. 이 메시지가 우리나라의 실정하고 똑 맞아떨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란 이 말씀이요. 한 주만 가지고 다 안 돼요. 2주 동안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현재 세계 상황하고 이 말씀을 맞춰서 여러분께 먼저 전할 것이에요. 다음 주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란 말씀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에게 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말씀하셨는지. 이때까지 저도요 10계명을 9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열어봤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냥 거짓말도 아니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증거를 한다는 것은 이때까지요. 5, 6, 7, 8 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계명이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때는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9계명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까? 세 사람의 관계입니까? 이건 세 사람의 관계입니다. 내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그리고 증거하는 자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듣죠? 3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9계명은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에서 대립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삼각관계의 대립에 관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요? 9계명에 대해서 삼각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삼각관계의 개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해요. 자, 먼저 우리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 찾을 신명기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 7, 8, 9, 10계명은 하나의 계명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도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묶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란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요 3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2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3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제가 사실은 십계명을 오픈하면서요 깜짝 놀란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의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너희가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하였던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걸 깨달은 것이에요. 십계명이 복잡한 건 줄 알았더니 원래 너희가 지었던 범죄를 하지 말란 말씀인 거예요.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현장이에요. 십계명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이 알고 보면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현장 이전으로 돌아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내가 사람을 창조하였던 목적, 너희는 나의 아내요 나는 너희 남편이요 너희와 나는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함께 살자.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은혜는 그것이에요. 계율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지금 9계명의 말씀을 보면, 자, 이 지금 반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이 아니죠. 자, 그럼 누가 지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물어요. 지금 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왔어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사실은 10계명, 10계명하고 딱 연결돼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란 말씀하고 연결돼요. 사실 사탄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여 온 것이에요. 죽이려고 온 것이에요. 여기서 사탄이 와가지고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유도질문해요. 하와 딱 걸려듭니다. 왜 하와가 걸려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의 것이니 먹지 말라 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요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와가요 그 말을 듣자 하늘은 불만이 확 튀어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와 역시 이웃인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 버렸어요. 그리고 거짓 증거해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말씀 나와 있죠. 이 말씀이 다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십계명을 더 완전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서 거짓 증거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적혀 있죠. 그리고 뭘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마귀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거짓 증거를 정확하게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맞아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때요, 우리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죠. 그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그런데 거기에 그 금덩이가 하나 있던데 슬쩍 봐. 그러면 옆에서 그거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이거 지금 유도하는 거죠? 훔치기를 유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짓말, 금덩이 있는 건 맞거든. 그거 거짓말입니까? 참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요,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뱀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낭망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요, 팩트를 살짝 하나 얹어서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왜 이단에게 넘어간 줄 아십니까? 성경에 팩트를 살짝 섞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팩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팩트인 줄 알고 따라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왜 걸렸느냐? 욕심이 있어서 걸린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요, 제가 메시지를 한 번씩 이제 점검하려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한 번씩 들어봐봐요. 그럴 때 성경도 잘 풀고 그리고 원문 해석도 잘하고 정말로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사명자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 복받았다. 여러분들이 이 음성이 귀에 들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말 하면요, 맞습니까? 이거 큰일 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특정한 곳에 모인 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하고, 모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귀가 열리지 않았고 너희들은 음성을 들을 줄 못한다고요? 책망하는 그 음성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인터넷 들어봤더니 조금 음성만 깊어지면, 조금 좀 잘 믿는다라고만 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사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끌려간 거예요. 잘 믿어 보려다가 끌려간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다가 교만해지면 끌려갑니다. 뭐해지면 끌려간다고요? 교만해지면요. 고리는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란 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요, 닫으십시오. 비록 그분 성경을 잘 푼다 할지라도, 아주 막 특별한 말씀을 주는 것 같은 거 할지라도, 그거 잘못 먹다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죽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에 더한 것은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요, 끝까지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는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 믿는 교회고 너희 교회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성도를 까딱 잘못하다가는 교만으로 이끕니다. 수많은 분들이 깨어있다고 하는 분들이 성도를 교만으로 이끌어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이 하와도요, 사탄이 하와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자 사탄이 에게 걸려들어갑니다. 거짓 증거에 걸려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요, 너희는 사탄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를 본받지 말라? 사탄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신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때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거짓 증거에 걸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환란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메시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론이더라. 첫째 화는 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5번째 나팔재앙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앙 중에서도 뒤쪽에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왜 열었냐면
마지막 때요. 지금 코로나가 왜 전 세계에 창궐 하고 있느냐. 코로나가 창궐 했더니 그냥 코로나 전염병만 전파됩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요. 직원들 내보내요. 차라리 뭐라고 합니까? 자, 시력 타먹으라고 내보내고 있대요. 수많은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와해되고 있어요. 전 세계는 경제 대공황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다 서로 물을 맞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가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요, 무역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사람과 사람 사이 교류가 끊어지고요, 무역이 닫히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왜 주고 계실까요? 이것은요, 지금 믿지 않는 자를 깨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믿지 않는 분들 지금 당장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연락이 몇 번 왔어요. 예배 보느냐? 예배 본다 하니까 드린다. 예배 드리냐? 본다 그러고 댓글 많이 달렸더라고. 본다 말하지 말라고.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데 미안하게 왜 자꾸 미안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냐고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있느냐 체온기 했었죠? 체온기부터 시작해서 다 묻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요 당장 우리가 예배 보려고 하니까 이 환란이 오니까 예배를 핍박합니까? 놔둡니까? 핍박합니다. 지금은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시키는 때가 아니에요. 이 환란이 올 때는요 믿는 자를 추수한 때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요 환란을 주어서 너희가 잘못 믿고 있다고 귀를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에 들어갔을 때 이 무서운 환란에 들어갔을 때요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너희가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그래서 제가 코로나의 침공이라고 했죠. 왜 침공이라고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우한 코로나가 지금 전염병과 또 다섯째 나팔의 재앙과요 거의 유사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곧 끝날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성경이 있어요. 왜?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넘치는 거는요 창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환란의 때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 대공황이 올 것 같은 이 상황도요 곧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주시느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분명히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 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무지개의 엿을 받았어요. 무지개의 엿을 딱 여니까요 무엇이 나옵니까? 황충 곧 메뚜기 떼가 나와요. 이 왜 황충이라 했냐? 메뚜기는 숫자가 적다 많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요 확 올라와요. 이때까지 이 땅에 올라온 적이 없는 귀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둬서요 지하에 가둬서 못 나오게 하셨던 그 사탄들이 귀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무지개 열쇠로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환란 때는 하나님이 환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 위로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어요. 무슨 권세요? 전갈의 권세요. 전갈이 뭔데요? 전갈은 그러면요 이 황충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 땅에 나왔던 귀신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뱀과 전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뱀은 사탄입니다.
정갈은요, 사탄을 따라다니는 귀신이에요. 정갈이 뭐라고요? 정갈은 귀신이에요. 볼까요? 녹음 10장 보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사탄은 뱀이죠? 저기 나와 있죠? 정갈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귀신들. 귀신들이 항복하고 있다고 했죠? 그 정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갈이 뭐라고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5째 나팔재앙 때는 나오는 귀신은요, 정갈이 아니고 황충의 귀신입니다. 그 전에 나와서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은 정갈이 귀신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환란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허락하신 귀신은요, 훨씬 지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들어가고 싶으세요? 우리 절대로 예수님 품에 붙읍시다. 요한계시록 9장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들이 황충이 나왔는데요. 자, 하나님이 귀신을 통제하신다, 통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귀신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는 이 세상의 권세자세요. 그래서 사탄에게 무징의 열쇠를 열게 그걸 허락하시자 열려요. 그리고 이 황충이 나오는데요. 황충에게 사람을 해할 권세를 줘요. 근데 어떤 곳입니까? 자, 4절 말씀.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있는 지역, 국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뚫렸죠?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있는 국가는 뚫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황충의 해가 임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제가 세계 국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요. 자, 여기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몇 달? 5달. 제가 그래서 성경적 근거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몇 월 달에 창궐 하기 시작했습니까? 12월 달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계산 산수해 볼게요. 1, 2, 3, 4, 5, 땡.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이 사건은요, 전 3년 반에 바로 질병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재앙에 들어가지 말고 혹시 그런 재앙에 들어갔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이때 5달 동안만 괴롭게 해요. 이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건 몇 달? 5달. 그리고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정갈이 사람을 쏜대. 이게 귀신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무엇입니까? 죽지는 않는데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건요, 제가 그걸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대상포진 같은 것 같을 거예요. 뭐요? 대상포진. 여기 대상포진 알아본 분이 있습니까? 별로 없네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치통. 치통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통. 우리가 잘 앓는 거죠, 그죠? 근데 대상포진은 더 아픕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죽기를 구하겠어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죽도록 아프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요. 왜 죽도록 아프게 할까요? 진짜 새로운 세균이죠. 이거 세균 이야기 알고 보면요. 어떤 세균? 새로운 세균이야. 새로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이야기예요. 환란 전 3년반의 5번째 재앙 때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때 그 새로운 바이러스는 우리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통증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제가 피부 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피부가 가장 아픕니다. 한번 아파보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성경 인내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엄마 따라와, 애가 따라와 가지고 엄마 침 놓고 있으면 애가 신기해서 보고 있어. 니도 한번 맛볼래? 아무도 말 안 보더라고. 자, 근데 이 세균을 보면요, 황충들의 모양은 뭐예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무엇입니까? 사랑과 싸우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예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전쟁입니다. 사탄과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주리가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주의 군사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을 썼으면 뭐라고요? 금 같은 면류관이야.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본딴 자예요. 금으로 면류관을 해줬다. 금 같은 사이비로 해줬다. 가짜. 여러분, 그래서 도금이야, 도금. 얘들은 금도금을 한 거예요. 면류관, 금도금 면류관하고 온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 금 면류관 받읍시다. 정금 면류관 받읍시다. 금 같은 면류관. 얼마나 웃겨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원래요, 천사가 무엇이었어요? 천사도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탄을 따라가면요, 사람입니까? 사람과 같은 짐승입니까? 사람과 같은 짐승들이 된 거예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무엇입니까? 원래 천사도 사람도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신부같이 꾸며준 거야. 원래 그들의 속성에는 신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 같이 달아준 거예요. 신부 같아. 가짜야. 가짜예요. 참 이런 말까지 풀릴 줄 몰랐죠. 그죠? 이들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이는 사자의 이 같고 무엇입니까? 남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속성이죠.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자기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어는요, 하나님의 검으로 치면 깨집니다. 이들도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게. 이들도 똑같습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이 꼬리에 쏜 활이 있어.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우리 사람을 공격할 때 앞으로 정면 공격한다, 뒤로 돌아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족을 조심하고 일가 친척을 주의하고 직장 동료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고. 왜요? 뒤로 쳐. 뒤통수 쳐요. 공격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의 공격은요, 뒤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힘이 꼬리에 있는 거예요. 비급합니다.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무엇입니까?
탁 쳐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세균은요, 사람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하려는 거예요. 자살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임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주경의 사자라. 히브리임으로 아바돈이라 했어요. 이 아바돈은요, 파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요? 파괴예요. 곧 질병과 죽음의 사탄의 졸개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의 이긴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이 고통과 죽음을 주관하는 사탄의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아바돈이에요.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지옥불에 떨어지더라 적혀있어요. 아바돈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 분명히 분간하고 있죠? 용도 떨어지고 딱 분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떨어지고 적혀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들이 와서 사람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세균이 알고 봤더니 이 세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세균이에요? 귀신이에요? 이것도 귀신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질병들요, 하나님이 창궐케 하시면 창궐하지만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균 통제할 수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요. 이들은 정체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이러스 정체가 뭔지 몰랐잖아요. 바이러스 정체도 귀신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 그래서 메뚜기 떼라고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요,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요, 환난의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말고 이 첫째 화해를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려준 이유는 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자꾸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귀가 이때에 열려. 안 그러면 안 열려요. 그냥 저 목사님 뭐 겁만 주나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자, 다시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늘막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봤더니요, 여섯째 나팔 때는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네 귀퉁이 있던 천사들을 결박을 풀어주세요. 이 천사들은 사람을 죽이기로 예비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좋은 일만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 올라가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죽음의 천사가 멈춰요. 천사가 반드시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네 천사를 지금 푼다는 이야기는요, 전부 다 환란의 전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가. 옛날에는요, 지구 땅을요 네모라고 생각했어요. 네 천사를 말씀하신 것은 전 세계 전쟁이 임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이에요. 2만만, 곧 2억 명의 군사가 붙습니다. 싸움합니다. 전쟁에 붙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다섯째 나팔 재앙은요, 여섯 번째 재앙, 곧 전쟁의 재앙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돌자 무엇이 중지됩니까? 무역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려고 그래요. 지금 대공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줄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은요 신부를 깨우려는 거예요. 믿는 자 그리스도인을 깨워서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오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 거예요. 전 주님께서 막아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지면요 무엇이 온다?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전무후무한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에 와요. 이 전무후무한 경제 대공황이 오면요 무엇이 온 줄 압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이 경제 대공황을 통하여 독재자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 독재자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때 적그리스도도 나타날 것입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경제 대공황이 시작됐어요. 유럽도 저 대공황이 다 들어갔습니다. 독일은요 배상금을 물다가 경제 대공황까지 당하니까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그들이요 다 기독교인이었어 독일이. 근데 그들이 다 누구를 용인합니까? 독재자를 용인합니다. 그리고 소련도 스탈린이라는 독재자가 나타나죠. 그 이후에요 중국에도 모택동이라는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한국도요 김일성이라는 독재자가 나타나요. 알고 보면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미국발 경제 대공황이었죠. 그것으로 시작돼서 세계제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이요 사실은 경제 대공황이요 전쟁을 유발시켜요. 독재자를 일으키고요 독재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 순서대로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번째 재앙을 말씀하신 것은요 세계 경제에 대공황이 올 것이고 독재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알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심각한 환난을 주실까요? 자,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이 5번째 재앙과 6번째 나팔 재앙을 주신 건 이유는요 회개하게 하려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려는 거예요. 돌이키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무엇을 돌이키라고 하실까요? 자, 첫 1차 근데 이들이 무엇을 안 돌이킬까요? 이들이 봤더니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귀신을 섬깁니까? 귀신을 섬깁니다. 첫째요. 두 번째요 무엇을 섬깁니까? 자, 살인. 자, 우리 지금 정확하게요 10계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살인, 복술, 음행과 도적질.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 뒤에 뭐예요? 복술이 나와요. 복술이 계명에 들어갈까요? 복술은 놀랍게도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란 말씀이 들어갑니다. 복술을 행하는 자는 그 지금 점을 치려고 온 사람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말해준다. 거짓 증거하고 있다.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이 환난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과 맺기를 원하셨던 언약을 사람이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십계명으로 신부의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이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약의 백성도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새 언약을
걔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를 그리 돌이키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음행에 관한 부분을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을 좀 볼게요. 이것이 성경은요, 알고 보면 성경에 큰 줄기가 있어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처음 맺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의 것이니 그것을 너희가 도적질하여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처음의 언약입니다. 사람은 그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이행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하리라? 구원하리라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자리에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돌이켜 내게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뭐라고요? 너희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십계명의 언약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습니다.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단은요, 가장 중요한 말씀에 항상 길목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에덴 선악과의 사건요. 이 사건 가지고 문선명이도 그리고 지금 신천지도 다 이 사건 가지고 이야기해요. 얼핏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우리 이해하고 있으면요, 이단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새 언약이죠.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사건 났을 때 저도 이제 화면을 딱 봤더니 그 3만인가 4만인가 그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상한 만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앞에 뭐라 적어놨어요? 새 언약 적어놨더라고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점을 하고 있어요. 신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은요,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였던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해요. 이제 하나님이 새로의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죠. 근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33절 말씀. 그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누구의 집에요? 이스라엘 집에. 자, 그러면 우리 신약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정확히 적혀 있죠.
그 제가 이러면 착각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 나오면 저기 저 유다족 속 이야기하는 거, 저기 이스라엘 나 땅을 이야기하는 줄 착각들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둬요? 그들의 속에 둬요. 또 어디에 기록하여?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의 속에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예요. 언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속에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새 언약 가지고요 또 말들 많아요. 어떤 분은 새 언약을 너무 복잡하고 까맣게 전한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복잡하게 까다롭게 얘기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심지어 그 새 언약 가르친다는 목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 있어요.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데, 목사님 구원 받으셔야죠.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네. 그러면 대부분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잘 모르고 연세 드시가 할머니 돼가지고 겨우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말을 안 하셔.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밥상을 확 쳐버렸어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을요 너무 우리한테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분들은요 뭐가 단점이 있냐면 성경을 너무 좁게 봐요. 그리고 나만 옳아요. 하나님은요 보편다당한 분이세요. 그런 거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저 예수님도 잘 믿어보려고 인터넷 들어가셨다가 까딱 잘못하다가 미혹당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분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가졌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우리가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뭘 합니까? 성만찬 하죠. 이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죠.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의 속에 두고 마음에 두는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복잡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단순하게 알게 하세요. 아도 알게 합니다. 누구도 알게 한다? 아도 알게 합니다. 경상도 말로. 어린아이도 당장 알아들 수 있게 말씀하세요. 공부 진짜 많이 해야지 겨우 알아듣고 천국 가겠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이미 틀린 복음이에요. 지금요 마지막 때는 이곳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요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이단을 말하고 이곳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말했죠.
나한테만 우리 쪽에만 그리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쪽만 구원받는단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보면요 큰일 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과 우리하고 신부하고 맺은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겸손히 나오는 자는 내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리라요. 하나님이 사람이 십계명을 잘 못 지키니까 계명을 더 단순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영접하자마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큰 걸 요구하세요.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하러 왔다 말씀하시죠. 율법이 아니면 정확하게 가르침, 곧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언약을 더 알고 빛과 소금 되어라. 무엇 되어라? 빛과 소금 되어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하신 거예요. 십계명의 완전한 것은요,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 것이에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굴던 자가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할 줄 알고 말 한마디 해도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알고 남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온전한 십계명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온전케 하시되 쉽게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실천하기를 원하시지 공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공부 아닙니다. 성경은 행함이에요. 우리 새 언약을 굳게 붙잡읍시다. 새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인 되어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람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이런 기상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할게요.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자, 여기까지요. 다시, 몇 명? 선지자 몇 명 모았다? 400명. 제가 지금 500명을 잘못 말씀드렸었어요. 시정합니다. 400명입니다. 다시 10절,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화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해 이르기를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제가 목소리 이상하겠죠? 하는 음성이 알아서 그런 거예요. 이들 400명이 지금 하나님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자입니다. 이들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지금 아합 왕에게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 예언이 맞는 예언이에요? 틀린 예언이에요? 틀린 예언이에요.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뭐하라고 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죠. 사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는 앞에 단에선 잡니다.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들이 거짓 증거하게 되는가 볼게요.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자, 저번 주에는 제가 목자들이 평안하다 안녕하다 말씀하는 것을 믿지 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한다 말씀드렸죠. 지금은요, 무엇으로 지금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분 요즘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 인터넷에 그 댓글 중에서 그가 가라사대 그만두게 놔둬라 그거 뭐 쫙 써놨어. 그 속으로 뭐요? 저 그런 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메일까지 보내셨더라고. 이메일까지 보내가지고 내가 듣다가 정말 황당했었는데 김문수가 대통령 될 거랍니다. 누가 대통령 돼요? 김문수가 대통령 될 거래요. 아, 죄송합니다. 김문수 씨가. 죄송합니다. 그 김문수 씨가 대통령 되는 게 말이 돼요? 글쎄, 내가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될 것 같아. 이거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막 예언한다고 예언자들이 하는 많은 말들이요,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언한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이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몇 대 몇? 400대 1. 우리 프로테지로 말하면 0.25%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어떤 게 하는 재밌는 생각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뭘 좋아했냐면, 교회 앞에 가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 헌금하라고 10원을 줬어요. 10원을 가지고 가다가 교회 앞에 보면 뽑기가 있었어. 설탕 녹여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도둑질해가지고 5원을 뽑기를 했어요. 그게 이상하게 안 걸리더라고. 맨날 꽝 걸려가지고 요만한 녹인 사탕 있죠. 그래서 그거 하나 입에 탁 넣고 기분이 안 좋아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배 볼 땐 예배 본 게 아니고 실컷 장난만 치다 왔단 말이에요. 나 믿음 전혀 없는 개구쟁이였어요. 근데 그렇게 뽑기를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뽑기를 하는데요, 쪼매난 권총도 안 걸리더라고. 나는 뽑기를 해도, 이거 뽑기가요, 사실 뽑기 중에서, 근데 왜 애들이 뽑기 하냐면 그 중에 아주 큰 거 하나 걸리는 게 있어. 그 큰 게 하나가 금붕어 큰 거든지 잉어 큰 거 걸리든지, 붕어 큰 거 걸리든지, 아니면 권총 말고 총이죠, 총 큰 거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거 걸리는 거 따려고 애들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뽑기를 했어. 딱 한 번 됐어. 그러니 조그만 권총도 안 걸리더니 어느 날 딱 뽑았더니 금붕어 걸린 거야. 이만한 거. 엄청 큰 게 걸린 거야. 근데 내가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그 아줌마가 당황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얘야 그거 돈으로 가져가도 되는데 그래. 얼마 줄 건데요? 하니까 돈이 적어. 아니 주세요. 하니까 아줌마가 당황하더니 막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붙잡고요. 집에 엄마가 알면 큰일 나거든요. 몰래 갖고 와서 꼭 깨가지고 하나씩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얼마나 빨아먹으면서 막 그동안 한매 쳤던 거 4년 동안 한매 쳤던 거 다 풀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뽑아요. 자, 100대 1, 그 떡볶이 100대 1이거든요. 100대 1도요, 1%도 4년 동안 뽑아서 한 번 된 거야. 근데 지금 이 예언하는 게 몇 대 몇이요? 400대 1.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4주 24, 4사 16이네. 16년 만에 한 번 맞는겨. 매일 일주일마다 머리 뒤밀었는데. 요새 그 예언자 학교하고 예언하고 하는데 많이 있죠. 그러면 기도받아 하고 가지고 뭐가 될 것이고 이해한 분도 있잖아요. 그 머리 뒤밀어 가지고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 16년에 한 번 맞을게요. 제가 풀테지를 봤더니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요 그럼 복수대 너희들이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요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그것들에게 너희가 마음 뺏기지 말고 신부들이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저 복술 얘기 나왔죠.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웃에 대해서 참 증거다 거짓 증거다. 거짓 증거예요. 지금 인천에서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 하면서 하는 분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에스겔 13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강력할 때는요 사탄도 강력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언한다고 얼마나 많이들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언한다고 하면서 달려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뿐만 아니고 목사님들 분도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에스겔 1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종교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했습니까? 제가 좀 잘못 봤나? 9절까지네요. 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허탄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아까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났을 때도 그들이 복수를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지 않고요. 그들을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려요? 거짓 증거하는 자에게 자꾸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제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 믿습니다. 지금 이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말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다 말씀드렸어요. 도적질 하나님 말씀은 도적질했다 말씀드렸죠? 이번 주 또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통해 가지고요 너희는 평안하다 안정하다라고 예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언 들어가면 너 죽는다라고 예언들 많이 받습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만은 내가 너 지켜줄게라는 예언 많이 받습니까? 네, 지켜줄게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전부 다 예언 가보십시오. 좋은 말만 하지. 좋은 말 해주는 예언이 좋은 거다 틀린 거다? 이거는요 담장을 쌓지도 않고 했어요. 담장은 미리 방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에게요 예언을 통해 무엇을 하라 하세요? 방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들은 방지하지도 못하게 하고 전쟁을요 예비하지도 못하게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곧 다가온다? 전쟁이 다가옵니다. 마귀와 싸워야 될 전쟁이 다가와요. 그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성경 분명히 그것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금 전쟁이었죠? 이 바이러스의 침공도 사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언하면서 성도들에게요 예언을 통하여 교회 부흥을 꾀하는 자들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내가 말하였다. 그들의 생각으로 말했다. 생각으로 말했다.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선악과를 먹음에 사람의 마음에 이성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이 이성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이성이 있습니다. 나의 이성에 누가 들어와서 회작질합니까? 아까 봤잖아요. 이단기상에 마귀가 들어와서요 내 입에 말을 넣어줘요. 내 생각을 넣어줘요. 이들이 예언자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르쳐라고 말할 그 말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귀신말이에요. 귀신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요 거짓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멸망시켜요. 내가 그 거짓 증거한 자들을 멸망시킬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언해 준다는 분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우리 신부들에게요 너희가 정결하고 깨끗해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질 때요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환난을 예비하란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지금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평안하다 안녕하다 하던 그러한 예언을 듣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이 올 때를 예비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예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예언 받는 자를 다 죽을 것이요 그 예언을 하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가 말하는 10절 말씀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담을 쌓았을 때요 담에다 회치를 해버린 거예요. 좋다고. 담에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도 두고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꾸며버리는 거예요. 그건 담은 아니죠 그게요. 다시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난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메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군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더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렇게 점치는 자들이 많은 거야. 누구를 핑계로? 예수를 핑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요. 이렇게 이건 지금 점치는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기도 받으러 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점치는 도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석과 수건은요, 수건에게 안수하죠, 그죠? 요즘은 안수하는 손으로 되는 거죠. 근데 수건을 대놓고 이거 지금 점수를 하는 거예요. 방석은 이 점수를 하는 방편이야. 저기 무당집에 가면 쌀 이렇게 하죠, 쌀. 비슷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세요. 그 당시 점치는 방식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누구 이름으로 점칩니까? 예수 이름으로 점칩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되면요,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한 뜻을 알고자 하면서 이런 데를 찾아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데 찾아가지 말라. 찾아가지 마라.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쌀 한 움큼, 보리 두 움큼. 무엇입니까?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 받으러 가면 좋아합니까? 확 뭐라 합니까? 뭐라 하죠. 나한테 기도 받으려면 먼저 돈부터 내놓고 하라는 분들 많아요. 이거요, 마지막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요,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점쳐주는 행위도 큰일 난 짓이에요. 여러분, 예언자 학교니 무슨 이런 거 하는 건데 많아, 의외로요. 이런 교회가 마지막 때 타락해가지고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근데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 있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예언은요, 장차 내가 너희를 구원하라 이 땅에 오리란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하나 어떻게 된다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이제 우리 그런 데서 벗어납시다. 어린애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 23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에레미야 23장이 제일 깁니다.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내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왜 제가 쭉 읽어드리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목자들이요, 양무리를 잘 돌본다, 흩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한다. 양무리를 흩어지게 해요. 왜? 누구에게서 흩어지게 해요? 예수님에게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인하여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때 목자들이 양들을 예수께로 모으지 않아요. 흩어버려요. 예수께로 자꾸 안 모아요.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요,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는 디아스포라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때. 어떤 일일까요? 4절 말씀.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나타날 거란 거예요. 전 세계 하나님이요,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모읍니까? 예수께로 모읍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추수예요. 예수께로 모아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차고 넘쳐요. 평화의 복음이에요. 전쟁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예요. 살이 쏙 빠지는 거죠. 불안해갖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요, 살아가는 양들을 모아서 평안 속에 그들을 기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러져서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르는 목자들이 전 세계에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로 이끄는 복음으로 그들이 나를 이끌 거라 말씀, 나에게 이끌 거라, 양들을 이끌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행사하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전이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먼저 있고 난 후에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온 세계에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실 것이에요. 이런 순서로 일어날 거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입니다. 우리 그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안연히 우리 땅에서 거할 것이에요. 우리 땅을 우리가 마귀에게 뺏겼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마지막에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거하고 복받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복받은 이 땅에 우리가 안연히 거할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자, 다시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몰라요. 예언받은 사람들이 일단 잠깐 단물 먹고 불안 안 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예언하는 분들 예언을 들어봤는데 맨날 기도하시면 네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맨날 예언해 줬어요. 그분이 내가 그게 나올 때까지 안 풀리더라고. 지금도 안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 속에 거하게 하는 예언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근데 왜 예언 받으러 갈까요? 욕심이 있으니까 가는 거야. 하와가 왜 마귀 말 들었어요? 뱀 말 들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꾸 예언 받고 싶은 건 뭐 때문에 간다? 욕심이 있으니까. 사실은 속에 욕심이 있어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하는 길 떠난 우리 모두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 듣고 싶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듣고 싶어. 나만을 향한. 이거 잘 아셔야 돼. 누구를 향한? 나만을 향한이에요. 너는 특별한 자다. 너는 복받은 자다. 얼마나 좋습니까? 달콤하지.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요? 바알이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 왜 예언받으러 간다? 축복 받으려고. 물질 축복. 간단하잖아요. 바알로 예언한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물질 축복받는다 뭐한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 죽이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딱 명심합시다. 자, 그리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7절 말씀 보았더니 우리 예언 받으러 가면 잘 될 거라 말합니까? 안 될 거라 말합니까? 잘 될 거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이야, 안 돌이킨 자들이에요? 안 돌이킨 자들이야. 욕심이 가득 찬 자에게요 잘 될 거라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22절까지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되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요 여러분에게요 너가 지금 하는 행위를 돌이키라고 하는 예언이 진짜 예언이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예언이 진짜 예언이라 하신 거예요. 진짜 예언과 가짜 예언 이해하셨죠? 예언 받으러 가서 축복하고 잘 된다고 얘기하는 예언 진짜 예언이에요? 가짜 예언이에요? 가짜 예언입니다. 진짜 예언은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짜 예언이에요. 자,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자, 여러분 꿈꿨다는 분들 많죠? 여러분 가끔 와서 어떤 분이 꿈꿨다고 하면 너희들에서 꿈꿨다 하면서 얘기한 분도 있죠? 이 꿈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개꿈이에요? 개꿈이요. 깨꿈. 조심합시다. 꿈, 예언, 환상 맞다 안 맞다? 안 맞습니다. 예언했다고 저한테 댓글 단 분도 있고 그리고 환상 봤다고 댓글 단 분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댓글 단 분들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그냥 그런 어린이 장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26절이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겨운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렇게 예언하면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온다. 물질의 마음이 간다. 물질의 마음 간다요. 바알은 물질입니다. 세상 풍요예요. 하나님께도 겸손히 나아가고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요. 세상에 잘 되는 것이 가는 거예요. 그 하늘 버리는 행위예요. 그게요.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자, 여기 답이 나오네요. 몽사를 얻은 선지자, 예언하는 자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음성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성도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따라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모신 분은 거의 그러고 계시잖아요. 저는 너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환난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환난을 통하여, 전 세계 환난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목이 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발 그런 것들에게 현혹되어서 세상 물질과 세상에게 잘 되는 것에 현혹되어서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너희는 예비하라 말씀하신 그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올 것이니 너희는 예비하고 예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목타는 그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성도를 교만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 치시겠대요. 적혀있죠. 뭐 적혔습니까? 나 여호와가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헛된 무슨 뭐요? 자만이요. 성도를 교만하게 만드는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여호와의 말씀 곧 성경을 깨닫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주님, 우리는 주님과요 십자가로 언약을 맺은 신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에게 겸손히 나오는 자, 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는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자니 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배워서 알아서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예수와 사는 신부에 가야 될 길이에요. 자, 38절부터 40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족에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수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선지자들이요 앞에 선 주의 종들이 예언해 주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다. 자, 말씀하셨다 명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 있어요? 예, 욕심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수많은 예언들이요 누가 주는 예언이다? 마귀가 주는 예언입니다.
자기의 욕심의 생각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되어 예언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교만케 하는 예언은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 예언에서 도망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언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비하는 예언, 곧 하나님께서 진짜 예언, 성경을 통하여 환난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담을 쌓고 너희 마음을 수축하여 마귀와 대적하라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희는 마귀와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마귀와 대적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이 땅에 전 세계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바이러스가 귀신이 되어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질 것이며, 그리고 세계 독재자가 나타나서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이 안전한 때에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돌이켜 온전히 예수님만 깨만 나갑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 따라 우리가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절대 듣지 않겠습니다. 거짓 증거하는데 절대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게 해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널 거룩해 하시었네. 넌 수보열 아래 있네. 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넌 수보열 아래 있네. 난 수보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보혈의 것만면 우리 모두 죄에 있어서 우리 부족해도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자꾸 그런 데 가고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런 데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은 이 환난에도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걱정을 주께 맡깁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때로 불안합니다. 우린 때로 넘어집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주를 믿기고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있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환난의 이 나라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구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 세상을 상대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들 돌아오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고 있던 잘못된 믿음을 주여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는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겠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서 우리가 바알을 섬기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짝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또한 경계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많은 예언과 많은 전설과 많은 우리가 또한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도 않고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나가신 예수께 나오지 아니하고 나의 소원과 나의 소망으로 나의 두려움으로 나아갔으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행하시사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성도가 예수께 모이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모실 때 다전 있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께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로만이 우리가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리며 우리가 그 앞에 나가 겸손히 나아가 예수님께 온전히 구원받는 성도 한 명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며 나를 맡기며 온유하고 겸손자 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를 믿사오며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믿되 잘못된 길로 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돌아와서 온전히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오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